자, 오늘 시편 이게 119편 73절부터 96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게 고난 중에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이게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 오늘 우리는 이게 7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73절. 자,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자, 주의 손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 번만 읽을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부터 보시면 너희 몸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 몸이 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자, 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자, 우리는 어버이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자,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지만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냐 그 말이죠. 자녀들에게 본받을 만한 자녀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내가 살아온 길을 내가 살아온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특히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겠느냐는 거죠.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강요하기 전에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 오늘 이 73절부터 96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 안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73절에서 하나님이,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실수해서 나를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봐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김씨 집안에, 노씨 집안에, 정씨 집안에 나를 만드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실수해서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뜻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데 이렇게 50년, 60년,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좀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모자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자, 아마 모르기는 해도 우리 권사님도 어제 우리 자녀들이, 물론 뭐 매일 365일이 어버이날이고 가정의 달이지만 그래도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그래도 전화 한 통화라도 어떻게 한가 지켜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365일 70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깨달았으면 깨달은 만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가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적은지, 믿음이 큰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시고, 한편으로는 서운해하시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네. 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작품으로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믿어져야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온 것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계속해서 나오죠. 계속해서 나와요. 보시면 나는 주의 것입니다. 자, (94절)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94절.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 내 소유가,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 내가 그 사실을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주의 법도를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73절에 다시 한번요.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뭘 깨달으냐? 뭘? 바로 내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세워졌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온 거예요. 내 맘대로 온 거예요. 내 고집대로 온 거예요. 내 맘대로 산 거예요. 자,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왔구나. 그래서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제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왜?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 정리해요.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봐봐요. 수빈이가 어떤 일을 해도 다 권사님 눈에는 귀엽게 보여요. 이쁘게 보여요. 울어도 이쁘고 다 이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눈에 우리는 다 이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빌빌거리고 힘을 못 쓰고 임무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식구들을 보시라고요. 보면 안타깝죠? 네. 우리 마음이 안타까우면 하나님 마음도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죽는데, 저러면 지옥 가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부모가 되어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오늘 저는 여기 88절 한번 읽을게요. 88절. 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끝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인자하심이잖아요.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나로 소성케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소성케 하소서. 자, 그리하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우리가 소성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낫고는 싶은데 도저히 내가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리고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가 살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거든. 네 자리 네가 들고 일어나라. 네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야. 내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야.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어떤 고난, 어떤 풍랑,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는 내 손에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가 우리 노 목사님한테 작년 연말에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조그마한 십자가 하나만 사다 주라고 했어요. 내 책상 위에 그 십자가가 있어요. 저 아침마다 가면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손에 이 십자가를 붙잡게 하옵소서. 그거 뭐 붙잡고 기도하고 안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십자가를 놓치고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꼭 손에다 쥐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요. 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진짜로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계심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줬지. 말씀 안에 우리에게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길을 찾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수준대로,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다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라. 그렇게 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맞다면, 깨달아진다면 이제부터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뭘 쫓아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왔던 길, 내가 갔던 길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다 헤쳐놓은 길, 만들어 놓은 길, 평탄한 길, 그 길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길을 닦아놓지 못하면 식구들이 힘을 합쳐서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부모 혼자, 아버지 혼자, 엄마 혼자 그 길을 만들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가족이, 식구들이 같이 만들면 얼마나 쉽겠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오늘 또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밀이 바로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말만 나오면 머리를 흔들어. 십자가 얘기만 하면 싫어해. 또 저 소리. 또 십자가.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십자가가 나를 깨끗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 그렇죠?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칼이에요. 칼. 어디다 쓰는 칼이에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칼이에요. 이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싸워도 사단을,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세상 권력, 명예로도 안 돼요. 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와도 안 돼요. 오직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성령이 우리 손에 쥐어준 이 말씀의 검만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맡기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돼. 예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요즘 말로 레시피를 준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예,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이 성경 들고, 이 십자가 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의 능력. 따라서 해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만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73절 88절, 자 이제 마지막 92절 93절 읽고 끝낼게요. 9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영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 자,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지시기를 바라요. 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오늘 또 행복하게 하는, 오늘 또 나를 즐겁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